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눈물에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움직이는 큰 힘 몇 가지를 들자면 저는 두려움이라고 들고 싶습니다. 사회를 이끄는 거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을 이용한 산업은 보험업이겠죠. 보험업들은 엄청 잘 됩니다. 이번처럼 미국에 산불이 크게 날 경우 너도 나도 주택보험을 듭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고, 또 옆에 환자가 생겨서 이제 나를 받았어.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갑자기 보험을 들기 시작합니다. 암보험을 막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난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떨어져서 난리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 2, 3년 전에 젊은이들이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러죠? 영끌했다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훌루 받아서 집을 막 샀습니다. 더 올라올 거야 라는 샀는데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출은 갚아야 하지만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뛰어들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계속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안 사면 또 오를 거야. 지금 사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 거야. 젊은이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제2금융권까지 쓸어서 집을 샀습니다. 근데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이자까지 올라서 갚을 수 없어서 결국 집도 경매에 나가고 자기는 그 집을 샀던 대출금은 그대로 갚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르고 있어요. 또 하나 있죠. 이건 아주 우리 모두가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쇼핑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마케팅이 하나 있습니다. 4글자예요. 뭘까요? 매진 임박. No rain check. 그럼 사람들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오늘 꼭 사야 될 것 같아. 신용카드로 긁어서 일단 사고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소비를 하게 되죠. 이런 사진이요. 많이 보셨죠? 매진, 막 이렇게 빨간 게 퍽퍽 돼요. 매진 임박. 지금 사지 않으면 이 꿀 같은 피부를 얻으실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두려워서 결제를 일단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결국은 반은 버리게 되는 씁쓸한 이야기가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뒤처질까봐 혹은 지금 가지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사게 만들지요. 근데 이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치는 거 두려워하고 아픈 거 아니까 조심하기도 하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너무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 빌딩을 맨손으로 오르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타워 높은데 100층을 내가 맨손으로 올라가는 걸 막 보여주고 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떨어져서 죽어요. 많이 사고가 나요. 몇 번 성공은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한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난 두려움을 극복했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극복이 아닙니다. 과시하는 것 또한 해가 돼요. 두려움 올바로 작용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뭐 캐나다 의료 시스템 너무 느려 막 이렇게 뭐라고 비난하긴 하지만 돈 안 내잖아요. 무료로 우리가 때로는 그 모든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이 의료 시스템의 발달은 뭘 기반으로 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것도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위급할 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시작돼서 계속 의료를 발전시키고 나가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두려움의 이 방향이, 디렉션이 잘못됐을 때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하게 되고요. 때로 이 방향을 올바로 잡았을 때는 사람을 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꺼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4가지 복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 사람을 제가 그냥 제 글씨로 한번 써봤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퍼서 우는 사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받는 사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게 분명히 복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도요. 우리가 진짜 삶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만 골라놨어요. 주님이. 주님은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정말 피하고요.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걸 탁탁탁 골라서 모아놔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며 우는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복 얘기할 때 8복을 들어보셨죠? 8가지 복, 8복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4복을 얘기합니다. 그 차이를 한번 좀 이따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는 8복과 누가복음에 말하는 4복을 말할 때 조금은 어디에서 말했는지 장소도 조금 다르게 표현을 좀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8복을 얘기하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높은 곳에서 제자들과 백성에게 하셨던 교훈, 이렇게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복에 대해서 비슷해요. 비슷한데 4가지의 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장소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여기까지 이렇게. 평지에 서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보통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많이 안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평지설교라고 보통 부릅니다. 산상수훈 같은 복을 얘기하는데 이건 보통 평지설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8복이 아니라 4가지 복. 그러니까 뭐예요? 4복. 제가 사복을 설교 준비하면서 막 검색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복에 대한 자료도 많이 찾아야 되고 막 보는데 설교를 너무 많이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복 치니까 뭐가 뜰 것 같으세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다 사복은 다 사회복지야. 이거 어렵구만. 그래서 뭐 어떻게 피해가려고 해도 안 돼. 다 사회복지야. 막 모든 자료가 다 사회복지에서. 그냥 성경과 다른 주석을 그냥 참고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가지 복과
또 되게 특징적인 건 복만 말한 게 아니라 4가지의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사복, 사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근데 다음에 뭐 읽다가 그런 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팔복과 사복, 사화를 비교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약간 뿌옇긴 한데 많이 뿌옇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이 사복입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굶주린 자,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팔복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복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냥 뭐 4가지 복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되게 살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까지 생각했냐면 이렇게 안 살고 싶어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아니세요? 그쵸? 왜 열심히 사세요? 가난하고 싶진 않아서요. 애들 굶기고 싶진 않아서요. 그쵸? 그냥 슬퍼서 우는 일 없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 안 받고 박해 안 받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안 살려고 우린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뭔가 비꼬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너무 가난하고 우는 사람한테 별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괜찮아. 너 상태도 괜찮네. 우리 뭐 맨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비하 잘하는 사람 맨날 그러잖아요. 저는요 너무 못생겼어요. 그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그래 너처럼 못생긴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니야 귀여워 그러죠. 귀여워. 복이죠. 귀여워 그러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뭐 위로하려고 저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전 가난해요. 하나님 주님 그쵸?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가난해도 그냥 이걸 얘기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원어적으로도 맞아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은 그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뭘 의미하냐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신분도 낮고 사람들한테 무시도 받아요. 박해도 받고 무시도 받아요. 때로 가진 게 없으니까 굶주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고 말한 건 로마 식민 통치 아래서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가진 게 없고 주권도 없어요. 나라에 주권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라도 없는 거예요. 식민지니까. 누구도 내 편을 안 들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마음. 나는 주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자신의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착취도 쉽게 당하고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가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그냥 발전됐다는 선진국을 보시면 압니다. 미국, 돈에도 써있죠. Trust in God. 왜 모든 돈에 써있어요? 달러에 한번 보세요. 그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고요. 모든 게 신앙의 기본으로 만들어졌다는 나라이지만 가장 요즘 심각한 건 교회의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풍족해지고 누릴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나는 의지할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의지할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단순히 잘 살아서 떠난 게 아니라 의지할 것들이 있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놓기 시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놓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의지할 것도 많고요. 위로받을 것도 많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풍족해진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난 이 땅에서 복받은 자야. 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 길이 착 열리고 있어. 봐봐. 나 잘 살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무섭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굶주리는 사람 한번 볼까요? 줄인 자. 여러분, 이 굶주린 자는 매일 못 먹어서 뱃속에서 꼬르륵 나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이어트 많이 하는 사람은 꼬록꼬록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아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걸 꼬록꼬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 한혜진은 그 소리를 즐긴대요. 내가 굶어서 꼬록꼬록 소리 나는 거야. 살이 빠지고 있구나. 이런 소리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꼬르륵 소리 나면 행복해. 나 살이 빠지고 있어. 아닐걸요? 다음날 먹을 걸 생각하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어야겠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굶주리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실제로 굶지 않지만 우리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제가 굶주리는 자의 기도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실은 굶을 자였습니다. 내 자녀도 내 삶도 먹지 못하고 살아갈 자임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 먹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굶주린 자예요. 매일 금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이기도 하면서 굶주린 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슬퍼 우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울죠. 그런데 눈물 흘리는 장소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려요. 남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우는 눈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는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비난하고 너가 이러지 않았으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엉엉엉. 아니요. 그건 복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나옵니다. 라고 주 앞에서 우는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세상이 아닌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주말에 날도 풀렸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매주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직업이니까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매주 이 시간에 열심히 씻고 제일 예쁜 꽃가옷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지.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야지.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고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내가 쉴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예요? 돈까지 가져다가 헌금을 냅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모자란 상황에서 남들을 섬기겠다고 내 가진 것을 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럼 이게 세상에선 미련한 짓입니다. 광신자 취급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사회의 주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때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소위 성공해서 잘 나가고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정성을 다해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놀기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점점 사회 모임에서 배척되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는 목사님 문제가 없어요. 밖에 친구들과도 너무 잘 놀고요. 그들이 날 맨날 찾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죄송한데 아닐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받아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난 밖에와 안의 모습이 똑같아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밖에 친구들이 보기엔 똑같아 우리랑. 그러니까 어울려서 놀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야. 부딪히는 게 당연해요. 나는 그렇게 놀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기쁜 거 아닌 거 아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 당연히 멀어지게 돼요. 같이 기뻐하는 게 다르잖아요. 같이 즐거워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함께 계속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지낼 수 있겠어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런 무시와 멸시를 성경은 뭐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던 사회나 국가는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서도 배척받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미련하게 보거나 반역자로 여기기도 했어요. 물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잘못 살고 있고 언어와 행동의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배제하는 걸 보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내 화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스스로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루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음과 의로움으로 핍박을 받는다라고 여긴다면 잘 기억하세요. 더 사랑하고 견디어 주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기꺼이 비난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품어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아내고 품어주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복을 얻게 됩니다. 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해야 돼요. 그럼 복이 뭐냐? 복이.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팔복에서든 사복에서든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우리가 사실은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 약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못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요거를 봤는데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제가 아까 사복과 사화 네 가지의 재앙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뒤에 성경 본문 뒤를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부요한 자, 이 땅에서 웃으며 지내는 자, 이 땅에서 배부름을 누리며 사는 자, 이 땅에서 칭찬받으며 살 자들은 복이 없어요. 앞으로 받을 복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 현세에서 이미 그들의 것을 다 누리고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는 삶은 어떤 거예요? 솔직히 복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전 이게 좀 무서웠어요. 그러네, 우리가 되게 추구하고 싶은 삶의 모습이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을 수 없다. 이게 이 반대로 얘기해요. 부요한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웃는 자는 울게 될 것이고 배부른 자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칭찬받으며 살아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복과 칭찬이 없을 거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걸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 이미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내게 기쁨이 되는 게 하나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노후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빵빵합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참 좋아해줘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는 거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좋아하다가 안 좋아하면 더 섭섭해요. 그냥 적당히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몇 명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자신을 의지할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들을 소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게 세게 얘기해요. 이미 다 받았다. 여기서도 받고 거기서도 받을 생각이라면 그것은 요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구원하면 생각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 부유하게 해주세요. 나 맨날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족함이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배부르게 잘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받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방향성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이 반대되는 이 개념이 복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복을 얘기할 때 항상 전제되는 건 성경에서 뭐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복 받는다는 것은 그 복의 근원에 내가 한 발을 움직여서 그분의 삶과 그분에게 참여하는 걸 얘기해요. 내 부모에게 한 발 가까이 가서 기대어 쉬는 것. 내 부모가 나에게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슬플 때 내 부모에게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것.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의지할 것이, 겸손하게 의지할 것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안 담고 싶었던 그것이 사실은 그 상태를 본다면 가난하기에 의지할 곳이 없기에 내가 굶주렸기에 의지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에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 앞에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사는 백성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사실 나옵니다. 혹시 눈치가 있는 분은 아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부름을 어떤 말씀을 했는지 되게 비슷한데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했던 예배 부름이 몇 절이었을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마지막 곡이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오늘 폐회 찬양도 이제 예배 설교 후에 우리가 같이 부를 건데 그거 부른 팀 이름이 뭐예요? 아이자야 61, 이사야 61장. 이걸 소망하는 팀이 만든 찬양이 아까 한 그 찬양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뭘 얘기하는지.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예요. 복은요, 하나님과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생각한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성공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간절히 아까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안 되고 싶어 합니다. 슬픈 거 싫고요. 눈물 흘리는 거 싫고 남이 못 누리는 거 누려보고 싶고 자랑할 만한 거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눈물과 슬픔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물어보셨습니까? 기도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슬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자식이 말을 더럽게 안 듣니다. 그래갖고 울긴 해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야. 여러분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보라는 거야. 가난한 자의 마음을 난 가지고 살아갑니까? 굶주린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박해받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려워서 바빠서 하나님을 못 찾고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 말한 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두려움이 내 미래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방향을 주님께 두는 것이 복된 자예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이번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 눈물이 납니다. 그 두려움의 방향을 주님께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관계들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죄송한데 복을 얘기하기에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인데 때로는 그 복의 가치를 몰라서 너무 두려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오늘 소득을 얻었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해서 먹기 전에 기도해요. 그럼 뭘 고백해요? 나는 원래 굶주리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시작돼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주셨던 이것을 해라라고 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게 될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눈물 없이 가난 없이 굶주림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건 아까 우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박해받는 자,
굶주리는 자 이렇게 표현이 있었잖아요. 굶주리는 박해 빼고 굶주리는 자 이 세 가지의 이 단어가 세 가지가 사실 동의어더라고요. 원어를 찾으니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겸손한 가난한데 그거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한 자, 굶주린 자는 내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이라고 겸손하게 나가는 자, 우는 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라고 주를 의지하는 눈물을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오늘 이렇게 얘기한 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의 개념을 바꾼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 두려움의 방향이 세상을 향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성공 방식으로 우리 삶을 봤더니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슬퍼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이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린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위해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복이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도움되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